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아멘. 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있고 받을 구원이 있어요. 그렇죠? 받은 구원은 뭐예요? 거듭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이 구원이 완성됐어.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자라가라는 거예요. 어디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 성경 2절을 보시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줄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영양분이 필요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뭘 먹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를 먹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린아이에게 젖에다가 잘못된 것을 섞어서 먹이면 제대로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라지요. 깨끗하고 순전한 젖을 먹여야 돼요. 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요새 애들이 왜 다 그렇게 덤벼들고 들이받고 그러냐면 소젖을 먹고 자라가지고 소성품이 있어가지고 다 그렇게 들이받는다고. 내가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안 맞는 얘기도 그래요. 근데 사람이 먹는 게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먹는 게 사람의 기질에 영향을 미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영혼의 양식은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을 말씀을 어떤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 각색된 말씀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신학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그냥 성경 그대로를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러분들 성경 그대로를 믿으면 오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과 부딪히지 않아요. 절대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성경으로 믿으면 부딪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뭘로 해석하냐 하니까 교리로 해석하는 거야. 신학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많이 읽어야 돼요.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그 책은 제가 보진 않았어요. 근데 사다가는 놨어요. 한번 읽어보려고. 근데 의사 말을 들으면 사는데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 의사 말을 듣. 근데 우리 사모가 저혈압이었어요. 지금도 혈압은 높진 않아요. 근데 저혈압 환자 병원에 가면요, 가만히 누워 있으래. 가만히 움직이지 말래. 편히 쉬어야 된대. 근데 그 죽는 거예요. 저혈압 환자는 막 움직여야 돼요. 말도 크게 해야 돼요. 핏대를 내서 막 소리를 치고 말도 크게 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으래.
죽지. 나는 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짜게 먹으면 고혈압 걸려요? 그게 한번 물어봐요. 우리 김정덕 권사님 고혈압 있어요?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85이죠. 근데 고혈압 있어요. 근데 얼마나 짜게 먹는지 저분이 잡수는 거는 우리는 못 먹어. 그러니까 김치를 담으실 때도 우리는 싱겁게 담았는데 싱겁게 담아 주시는데도 싱겁게 담는 그게 짜서 먹는 거야. 얼마나 짜게 드시는지 몰라. 그럼 고혈압 걸리는데 고혈압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도요 얼마나 짜게 잡수는지 몰라요. 근데 돌아가실 때 고혈압 없었어요. 거짓말이라니까요. 아니 짜게 먹으면 고혈압 걸리려면 권사님 고혈압 걸려야 돼. 맞아 안 맞아? 예. 근데 고혈압 없다니까. 나 이제 연세가 드셨어. 짜게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싱겁게 먹으면 고혈압 걸려요. 왜 싱겁게 먹으면 고혈압 걸리는지 아세요? 예? 예, 짜게 먹어야 피가 맑아져요. 염분이 없으면 피가 탁해져요. 짜게 먹어야 피가 맑아져. 여러분, 의사가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거짓말일 수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저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가 우리 목사님 아들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 아이가 싱겁게 먹는 거야. 싱겁게 먹는데 또 땀을 많이 흘리니까 염분이 빠져나간 거야. 염분이 빠져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장이 썩는 거예요. 여러분들 염분이 사람 몸을 썩는 걸 막아줘요. 그 저염이 되니까 내장이 썩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요 죽는데 왜 죽는지를 모르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마지막에 목사에게 살해당하지 않으려면, 누구한테 살해당하지 않으려면, 목사에게 살해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에게 살해당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상의 제물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고 가르치고 그게 맞는 줄 알고 먹었어요. 누가 가르쳐서? 누가 가르쳐서? 목사님이 가르쳐서. 그럼 목사한테 살해당하는 거 맞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성경이 어디도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는 데가 없어. 우상의 제물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는 데가 성경은 눈을 씻고 봐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아 그거는 거짓말이구나. 그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왜 따라가죠?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 신령하고 순전한 젖으로 먹지 않는 거야.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이세벨을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를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를 용납한 자를 야단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이미 사단의 도구로 거짓 선지자로 이미 쓰임받기로 작정되고 계획한 자예요. 그러면 그걸 분별할 자는 누구냐면 각자 개인이요. 각자 개인이요. 각자 개인. 아멘. 그래서 거기가 무슨 교회예요? 두아디리아 교회예요?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2장으로 한번 가요. 예. 두아디리아 교회 18절. 예. 보니까 19절부터 봐요. 내가 내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에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너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뭐 한 거니? 용납하니. 왜 이세벨을 용납했냐 이 말이에요. 이세벨이 누구예요? 자칭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그가 뭘 가르쳤느냐? 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그리고 이제 21절에 가보니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악한 사단에게 여러분과 제가 속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지키는 길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대로 심판하세요. 성경대로. 아멘. 성경대로.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제가 성경대로 심판하신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나를 성경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가 최후의 우리의 생명이 마감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성령이 우리 인생을 조명해 줄 거예요. 너 이렇게 잘못된 게 해결 안 됐어. 최후의 순간에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순식간에 회개할 때 모든 죄가 해결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식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지식으로 죄를 볼 수 있는 양심이 안 열려져 있다면,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주님도 대책이 없어. 그러니까 지식을 바꾸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 지식을 바꾸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 아멘. 지식을 바꾸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근데 그 지식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돼? 성경과 동일한 지식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유일한 비결은 뭐밖에 없다? 신령하고 순전한 첫 말씀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시간은 못 내도 두 가지는 내야 된다. 성경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포기하면 안 된다. 그게 내 영혼의 소망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주기적으로 계속 읽어나가. 그러니까 아기를 밥을 먹여 키울 때 정기적으로 먹여야 돼요. 그냥 들숨을 놨으면 먹여야 돼요. 아기 낳으면 젖을 몇 시간 만에 먹여요? 아기 낳아서 키워본 지가 오래돼서 잊어버렸군요. 보통 3시간마다 먹이죠. 그러니까 자다가도 일어나서 먹어요, 안 먹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먹어. 자다가. 자다가서 일어나서 젖을 먹이는데 엄마가 이제 젖이 팅팅 불었어. 팅팅 불어가여서 애가 젖 찾으니까 젖 먹인다는 게 눈에도 대고 그 젖을 갖다 대가지고 젖이 쏟아지니까 애가 젖 먹으려고 그러는데 젖이 쏟아지니까 막 물어대. 왜? 자다가도 3시간 만에 먹여야 돼. 그럼 자다가 몇 번 먹여야 돼? 거기다가 중간에 또 똥 싸. 그러면 애 키우다 보면 잠잘 시간이 없어. 잠잘 시간이 없어. 나는 그 엄마들이 애 키우는 걸 보면서 인간이 노동이 힘들다고 과로사로 죽는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과로사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과로사로 죽을까?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서 그런 거야. 보세요. 직장에서 일합니다. 일하고 힘들어서 지쳐서 와요. 그러면 탁구 좋아하는 사람은 또 나가서 탁구 쳐. 힘들어 죽겠다면서.
근데 탁구 2시간 치고 힘난대. 막 신난대. 막 탁구 치기가 힘이 난대. 왜 그러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막 즐겁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 과로사로 죽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안 해야 되나, 그냥 하기 싫은 것을 막 억지로 해야 되니까 과로사로 죽는 거예요. 과로사로 죽는다면요, 애엄마들은 다 죽어야 돼요. 맞아. 애엄마 다 죽어야 돼. 연년생으로 셋 낳아서 키워봐. 그게 보통 힘든 일인가? 예? 막 사람이 말라가지고요, 애 셋 낳아서 전미에서 키우면요, 사람이 말라가지고 가정한 남만이 이러고 돌아다녀요. 맞아요. 거기다가 어디 갈라면 삐쩍 말른 사람이 애는 앞에다가 안고 뒤에다가 업고 그리고 하나 붙잡고 가방은 짊어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막 신이 나서 가요. 왜? 사랑하는 새끼니까. 아멘. 사랑하는 새끼니까. 볼수록 이쁘니까. 여러분들, 애들이 한 10kg짜리 되는 애들을 들고 다니잖아요. 예? 그게 만약에 돌이라면요, 한 달만 들고 돌아다니면요, 몸살나서 죽어. 근데 그걸 붙이고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한번 10kg짜리 돌 안고 다녀봐요. 돌 안고 다녀봐. 일주일도 못 안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믿으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그런데 희망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야 돼. 다른 길은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라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제자 훈련했어요. 그렇죠? 근데 제자 훈련 한 교회 끝이 좋은 교회가 별로 없어요. 왜냐? 지식은 늘어났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야. 말씀을 배워도 교리적으로 배우지,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야. 이론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며 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그래서 내 영혼이 자라가, 힘이 생겨. 그러면 힘이 생긴 것만큼 내 앞에 악한 역사가, 마귀가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배웠냐면, 그냥 한 끼에 어떤 요행을 바라고 막, 신령한 사람에게 안수 한번 하면 그냥 인생의 문이 확 열리고 막, 누구한테 가서 막 기도 한번 받으면 막 문이 확장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아니요, 내가 영적 힘이 있어서 악한 원수마귀를 날마다 이겨나갈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 거룩하게 자라가는 것은 먹는 데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경험해요. 무엇을 경험했냐? 전 예수 믿고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게 하시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그래서 성경 읽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점이 많았어요. 근데 의문점이 많은데 물어보면 대답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물어보면 왜 지옥을 만들었냐? 물어보면 왜 지옥을 만들었는지 대답해 준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답해 준 자가 없으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처음에 읽을 때는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2번 읽을 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3번 읽을 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4번 읽을 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읽은 것만큼 깨닫게 하시는 농도가 다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4번을 읽으니까 무슨 구절인지는 모르겠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맞아 들어가요.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신약에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정독을 4번을 하니까.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설교를 들으면서 저 설교가 성경적이다 아니다가 내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 그건 저 성경적이 아니네. 저게 성경에 없는 얘기네. 성경과 다르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목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옥 가는 사람들은 다 목사에게 살해당해서 지옥 간다고 아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옥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면 지옥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성경 읽어야 합니다. 올해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 역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지 말씀 밖에서는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절대 역사하지 않아. 절대 역사하지 않아. 역사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밖에서 있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도 죄의 공범자예요. 그럼 하나님이 죄의 공범자가 되면 하나님도 어디 가야 돼? 더군다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자가 누구냐? 도와주는 자가 누구냐? 천사예요. 천사는 죄인을 도와줄 수가 없어. 죄인을 도와주면 죄의 공범자예요. 아멘. 죄의 공범자가 되면 천사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냥 지옥이요. 그냥 지옥. 그냥 지옥. 그래서 개인 천사가 있고 나를 도와주려고 만든 천사가 있는데 손 묶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 아멘. 다른 길이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 김은경 집사님이 도둑질 하는데 나보고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도와줬어. 걔 도와주고 내가 절대 들키지만 말라고, 잡히지만 말라고. 그래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이거 누구하고 했냐 그랬더니 내 이름을 안 대면 좋은데 또 그냥 무서워가지고 내 이름을 댔어. 같이 했다고. 그럼 내가 잡혀 들어가 안 잡혀 들어가요? 잡혀 들어가요. 공범으로 잡혀 들어가요. 여러분 말씀 밖에 있으면 여러분들 죄인이요. 죄인은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어기고 딱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손 놓는 거예요. 손 놓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 그러려면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와. 죄를 없이 하고 말씀 안에 들어와. 그래서 죄값으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회개하지 않고 죄를 그대로 두고 오늘부터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부터 말씀대로 살아도 안 돼.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아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늦은 것 같은데 그게 빨라.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게 미련한 것 같은데 최고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창조자의 지혜다. 지식이다. 성경은 창조자의 지식이요. 그런데 이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안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아니 지금 저 사람이 급한데 앉아서 기도만 하고 하면 되나? 아니 몸부림을 치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광신자로 보고 미련한 걸로 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혜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져준다. 약속 붙자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이거는 누구의 지혜냐? 창조자의 지혜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면 창조자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당하겠어요?
못 당하지. 근데 사람들이 이걸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이걸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왜? 세상 인간 지식하고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하기 전에 성경으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나를 점검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악한 사단과 거짓 선지자에게 그리고 목사에게 살해당하지 않으려면 성경 알아야 돼. 성경 모르면 대책이 없어. 여러분들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그 목사님을 주의 종을 당신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주의 종을 세웠으니까 당신이 세운 당신이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어. 왜 소용이 없느냐? 내 종인가 아닌가를 네가 분별해야 되잖아. 네가 분별해야 되잖아. 뭘로 분별해요? 성경으로밖에는 분별할 길이 없어. 성경으로밖에는 분별할 길이 없어. 아멘. 성경으로밖에는 분별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은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가는데 유일한 하나님의 근거요, 기준이요, 길이요, 방법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어. 다른 길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대로 믿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덫이 뭐예요? 말씀 그대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요. 아멘.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무도 보장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이 성경이 내 안에서 말을 들을 때 그게 맞다 안 맞다 내 안에서 이미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 아멘.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알아야 말씀 밖으로 끌려나가지 않지. 알아야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항변할 수 있지. 알아야 말씀을 알아야 저항할 수 있지. 말씀을 알아야 분별할 수 있지. 다른 길은 없어. 다른 길은 없어.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금년에 성경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주가 일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어둠 다 몰아내고, 아멘. 말씀이 점령에 들어오는 것만큼 어둠은 물러가는 거야. 말씀이 점령에 들어오는 것만큼 악한 사단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으로 가득 차서 말씀밖에 다른 게 생각이 안 나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계속 채워나가야 돼요. 계속.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떠다 주니까 포도주가 되듯 아가리에 물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러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요? 가는 거야. 어디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야.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자라가야 되는 거, 안 자라가야 되는 거요? 자라가야 되는 거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전진해 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큰 승리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먹고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직장이, 내 생애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도록 내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불신 가족, 불신 영혼 돌아오고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암되게 하는 악한 영 몰아내게 몰아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